받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두 분을 또 영접을 하고 총 8분을 이렇게 모임에 영접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침례 받으신 지가 오래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실 텐데 오늘만큼은 오늘 침례 받으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우리의 지체들이니까 내가 침례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침례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지상에 있는 저희들에게 부탁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켜야 되는 그런 예식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교회는 이렇게 딱 두 가지 침례와 주의 만찬 이런 예식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는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회들이 그것을 지켜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침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반드시 베풀었던 그런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례냐 침례냐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만은 세례는 이제 다시 말하면 이렇게 물로 약식으로 이렇게 주는 이런 세례를 의미하고 침례는 물에 완전히 담갔다가 일어나는 이런 침례를 말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이 침례가 성경적으로 올바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의 전도를 듣고 예수님에 관해서 듣고 믿었을 때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두 사람이 마차에 있다가 가는 막 움직이는 마차인데 마차를 세워서 물 있는 곳에 두 사람이 내려가서 빌립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를 주었다 이런 기록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마차에는 뭐 먹는 물도 있고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 물이 있는데 그 물로 이렇게 물을 뿌려서 이렇게 세례를 주었다 이런 것은 저희가 그 그림에서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그림이고 둘이 물에 내려가서 완전히 물에 잠기는 그런 침례를 하고 올라왔던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33절에는 요한이 침례를 줄 때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물이 많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잠겨야 하기 때문에 물이 많이 필요했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뿌린다고 하면 그냥
조그만한 그런 물량만 가지고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인데 죄인된 우리들과 함께하는 그런 뜻으로 침례를 받으셨는데,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거는 물속에 잠겨서 우리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그런 교회들이 침례를 행하는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약간 좀 쌀쌀합니다만은 우리 집사 형제님들께서 물을 따뜻하게 아마 데워서 오늘 오후에 침례에 임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도 저 시베리아에서는 얼음을 깨고 이렇게 침례를 받는 이런 이제 그 장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보신 분 계시면 시베리아 불꽃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지, 물 데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림에 보듯이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례를 받는 장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 명령이 귀중하고 그렇게 순종하기를 원했으면 이렇게 하고라도 침례를 할까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침례를 받고 나면 그 자리에서 사형을,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지금도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이 침례를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침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부활하시는 그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침례를 행하는 것인데, 물을 이렇게 뿌리는 것은 그런 것을 전혀 의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면에 있어서도 침례가 옳은 그런 성경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세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거기 자세히 보시면 각주가 있습니다. 세례라고 해놓고 각주에 보면 원어 헬라어에는 침례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각주에 달아놨습니다. 실제로 그 헬라어 원어에는 침례라고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뭐 성경을 보는 사람이면 다 알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침례를 왜 받느냐? 이건 하나의 형식인데 또 주의 만찬은 왜 하느냐? 주님의 명령이니까요. 첫째로는 뭐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뭐 예를 들면 주의 만찬을 하지 않아도 주님을 기억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 주의 만찬과 이 침례는 너무 귀중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그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침례도 마찬가지고 또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귀중한 그런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 침례와 주의 만찬, 이것은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반드시 행해야 한다,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침례는 어떤 분들은 생각할 때 침례를 왜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침례 받아야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아주 그런 걸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런 그 중심되는 주제도 그렇습니다만은 침례는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 말의 뜻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남김없이 다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다. 이런 것이 성경에 150번이나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하는 말씀이 150번이나 이렇게 기록될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그런 믿음, 그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율법도 행위도 뭐 침례도 어느 것도 거기에 필요가 없는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분명히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도 어느 누구에게도 침례를 베푸셨다 하는 기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침례가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 아마 주님께서 더 앞장서셔서 그렇게 하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교회에 아주 아마 제일 큰 그런 영향을 주었던 이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의 어떤 소수의 그런 사람들에게만 침례를 베풀고 다른 제자들이 다 침례를 베풀었던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양쪽에 강도가 달려 있었는데 그 한쪽 강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말씀하신 그 강도는 침례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구원과는 전혀 무관한 시간이 있으면 그런 것 비슷하게 보이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다 못 드리겠고 여하간 이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결코 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침례를 받느냐, 침례의 의미가 뭐냐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여기 물은 그 뒤에 곧 침례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다 그랬습니다. 이 침례가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그런 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침례받는 것으로 내 더러운 것이 씻어진다든지 그런 게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미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깨끗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이런 것이 침례다 하는 것입니다. 개역 성경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고요. 킹 제임스 번역에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놨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침례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6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마서 6장 말씀을 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은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 볼 수가 없고요.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침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중점은 뭐냐 하면 이 침례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는데 우리가 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죽으실 때 우리의 죄도 우리의 정과 욕심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그리고 부활할 때 함께 부활했다. 이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포함해서 이런 일을 십자가에서 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무슨 의미냐 하면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히 이렇게 묻어버리시는 이런 장사의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의 사람이 아니고 과거의 나가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런 거듭난 영혼으로 이제 부활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하겠다. 내가 새 생명 가운데 이제 새로운 생활을 해 나가겠다. 이제는 죄에게 순종하지 않고 의에게 순종하고 나가겠다. 그래서 이 침례는 순종의 첫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 난 다음에 거듭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순종해야 되는 게 침례입니다. 이거는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싫든지 좋든지 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침례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은 더 순종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이 침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몇 절에 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의 의미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부활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죄 때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무덤에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같이 부활했다고 하는 의미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새로운 그런 삶으로 우리는 이제 시작을 하게 됐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런 말씀들이 쭉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 침례는 잘못 생각하면 구원 여부를 가려주는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하는 것을 인정해주는 그런 절차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 그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모임에 사실은 영접이 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눈에 그것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지,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침례이기 때문에 침례를 통해서 모임에 영접이 되고, 또 만찬을 할 때에도 그렇게 우리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제적인 것은 침례를 통해서 영접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모임에 영접이 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연합이 된 거예요. 영접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례라고 하는 이렇게 나타나는 표를 통해서 이렇게 모임에 영접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우리가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두 종류의 사람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 받았다, 이런 기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믿고 세례를 받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침례를 받는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러니까 이런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단순히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제자들이 침례를 받는 것이다. 그런 말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 개역성경 번역으로요. 개역성경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이 침례를 받음에 그때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제가 믿기에는 초대교회에 믿는 자들이 침례를 받은 것은 그 믿는 자들이 제자로서의 이렇게 말을 해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달리 생각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 그냥 모임의 형제자매로 인정을 받고 떡과 잔에 참여할 목적으로 침례를 받는 그런 사람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침례 받고 얼마 안 있다 보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아마 여러분들 주위에도 흔히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게 뭐냐 하면 마음의 그런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저는 그걸 침례를 잘못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제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침례를 받는 것이 합당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침례는 순종으로 받는 것이다. 이 순종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생각해 볼 문제가 뭐냐면, 이제 침례 상담에 대해서 제가 여러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 하면, 침례 상담을 하는데 불만이 많으신 거예요. 너무 침례를 쉽게 준다. 자기 보기에는 구원받은 사람 같지도 않은데 너무 쉽게 침례를 주는 건 이건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또 반대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깜짝 놀랐는데, 너무 어렵게 또 주는 거 아니냐.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 분별이 되는데 합당하지도 않은 이런저런 질문을 해가지고 이렇게 떨어뜨리고 거절하고, 이거는 이러면서 이제 또 불평하는 이런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이 침례 상담이 100% 그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것이냐라는 걸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 하는 거예요. 의사들이 진단을 할 때요, 우리 모임에도 의사 형제님들이 계십니다만, 형제자매님들이 계십니다만, 제가 어떤 기록에서 보니까요, 의사들이 진찰을 하는데, 진료를 하는데 50%가 오진이래요. 제가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인데 50%가 오진이래요.
예.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신묘막측한 그 육체를 뭐 몇 년 공부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모르는 게 당연하고 오진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것과 비교해서 영적으로도 사실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침례하는 분들이 그래서 좀 영분별의 은사가 있는 이런 분들이 상담을 해야 된다고 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별의 그런 은사가 없는 분들은 이제 상담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분별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또 침례 상담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모임에서 이렇게 침례 상담을 해서 결과를 얘기해 줄 때 그것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교회에서 침례 상담을 해서 어떻든 간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00% 맞는 그런 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분별을 하는 것뿐이지요. 그런데 그게 옳으니 그르니 이렇게 얘기하는 건 모임의 질서를 깨트리는 거예요. 모임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건 안 되는 거고요. 뭐 잘못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도 다 저는 주님의 뜻 안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왜 침례에 거절을 당했는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부족하게 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그런 점에 더 보충을 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그런 방법이지, 왜 나는 믿는데 침례 안 주느냐 뭐 이래서 이제 이 불평을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침례 받으면 안 될 사람이에요. 침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침례는 순종이에요. 순종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순종했다는 뜻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조상 아담 하와가 불순종해서 범죄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의 자식으로 이제 변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고 성령이 마음에 계신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교회의 권위나 또 가정의 권위나 이런 여러 권위에 대해서 이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노모친이 세례죠, 세례. 침례가 아니고 세례를 주는데 이제 목사님이 이제 이 세례 상담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말하기를 어머니,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대답을 하셔야 해요. 그래야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알았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모치님,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나요? 뭐라고 대답했겠죠? 그렇죠.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침례, 이런 상담에 이런 데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막 안타깝고 저분이 침례 받았으면 좋겠는데 침례를 안 받으니까 마음이 안타깝고 뭐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와 이런 안에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 이런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비를 구하고 이런 이제 태도가 우리에게 좋은 그런 태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가룟 유다가 있었잖아요. 7 집사 중에서도 니골라라는 그런 집사가 있었고요.
성경에는요, 뭐 거짓 선지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또 거짓 신자, 양과 염소, 가라지와 곡식 이런 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넓게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잘 받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침례받은 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마 형제자매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살고 계시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뭐 지금 여기 침례받는 형제자매님들이 앉아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우리에게 해당되는, 저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또 특별히 이제 침례받는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요,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야 살죠? 먹어야 살죠. 어떤 형제님이 어젠가 그저께인가요, 여기 전도자 형제님이 오셔가지고 대화를 하면서 요즘은 뭐 침례 상담을 해도 긴가민가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침례 상담하는 게. 이게 저만 그런 게 느껴진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일반적으로 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한쪽에는 죽은 시체를 뉘어놓고 한쪽에는 산 사람을 뉘어놨대요. 그냥 이틀이고 3일이고 그렇게 그냥 놔뒀대요. 그러니까 그냥 이건 그냥 꾸며서 만든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랬더니 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누워 있을까요? 이렇게? 못 견디죠. 막 일어나서 돌아다녀야 되고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되고 뭐 그냥 가만히 누워서 며칠을, 잠도 뭐 24시간 뭐 48시간 자는 거지 며칠을 누워서 산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은 시체는요,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이건 배고픈 것도 모르고 그냥 움직일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이제 시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산 사람이냐라는 거 구분을 할 때 그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먹을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산 사람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적인 거하고 육적인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육적인 거는 얼른 배고프니까 막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얼른 나는데, 영적인 거는 이게 점점 이렇게 둔하게 되면 안 먹어도 배고픈 것도 모르고 점점 시들시들해져 가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 먹는 일, 성경 읽고 듣고 순종하고 이런 매일매일 말씀을 대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이런 교제에서 교제가 단절이 될 수도 있고 뭐 신앙생활이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흔히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어야 된다, 첫 번째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뭐 구역 집회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 모입니다만 뭐 정기 집회, 주일날, 수요일날, 우리 저 황준영 형제님 그 아들이요, 그 전에 여기 코로나 전에는 수요일에도 뭐 안 빠지고 여기 나와가지고요, 말씀 전할 때 뭐 물어보면 걔가 제일 먼저 대답하고 그랬어요. 이게 사무엘처럼요,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모임에 와서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는,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 사람은 진짜 훌륭한 그런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모임에 참여하는 거, 이걸 그냥 쉽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못 모이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그런 경계심을 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표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모이지 않는 것도 습관이 된다 하는 거예요. 한 번 안 나가고 두 번 안 나가고 이건 잘 습관이 돼요. 그래서 요만한 일만 생겨도 그냥 안 나가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모닥불이 수치 하나가 떨어지면 그냥 시그러들고 말겠죠. 같이 모여 있어야 불이 타는 것처럼 여하튼 여러분과 제가 나를 보호해 주는 사람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사실은 솔직한 제 마음은 제 신앙을 위해서 저는 교회에 속해 있고 교회에 교제하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제 신앙이 저도 유지를 못해요. 자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계시고 형제자매님들이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 때도 마찬가지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모였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 거기 불이 안 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하튼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그런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 이렇게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성도의 교제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24절 그 앞절 지금 읽은 앞절 말씀에 보면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우리는 이제 성도님들이 한 500분 정도 이렇게 계시기 때문에 교제하는 분들은 그냥 늘 가깝게 이렇게 교제를 하지만 또 뭐 대중 속의 고독이라고 그 교제권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외롭게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우리 모임의 주변에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집사 회의에서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이제 5명 내지 6명의 그런 소그룹을 활성화하는 그런 이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서 성도님들한테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5, 6명씩 어떤 그런 연유로라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지금 모임에 여러분들 아시나요? 골방기도 팀이라고 하던가요? 자매님들 몇 분이서 교제를 하는 그런 기도하고 이런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하신 분들을 얘기를 들으면 그 모임이 없었으면 내가 신앙을 어떻게 유지했을까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만큼 모여서 교제하고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주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이런 소그룹에 다 속해 계셔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일이 시작이 되면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교회의 한 지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체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그런 재능, 영적인 재능을 다 주신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 내가 교회를 섬길 것인가, 어떤 면에서 내가 주님을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미 벌써 구원받고 모임의 지체로 더해질 때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견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눈에 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저것도 해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이건 내가 할 일이구나 이렇게 이제 정해지면 그게 내 은사가 되는 건데, 그래서 한 분이 한 가지 이상씩 봉사하는 거예요. 이건 운동과 같습니다. 우리 육체도 운동하지 않으면 성인병에 걸려요. 그렇죠? 운동하지 않고 있으면 열심히 저도 하루에 1시간, 2시간씩 걷고 있습니다만은
이 봉사하는 거, 은사대로 이렇게 섬기는 거, 이런 것은 운동과 같습니다. 이게 뭐 전도면 전도, 또 어떤 뭐 청소면 청소, 또 돌아보는 거면 돌아보는 거, 자기 그 은사대로 이렇게 한 그룹에 내가 속해 계셔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상의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려 사신 그런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해서 사신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들여서 교회에 봉사하고 섬기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점점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으로도 자라야 돼요. 우리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모이지도 않고 교제도 없고 봉사도 없고 이런 성도는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자라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을 하시고 실천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점점 이렇게 자라면 자랄수록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자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또 가득하게 되고요. 그래서 반드시 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간신히 받았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른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그런 삶을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왜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가난하고 메마른 그런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 침례를 받는 분들을 때문에 저희들이 이 침례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또 저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침례 받는 분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들 가운데 말씀으로 성령으로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도우시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새로 침례받는 6분과 또 2분 영접되는 우리 형제자매님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이런 시작부터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곁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러한 분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